고마우신 하나님, 참 고린도전서 말씀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저희들의 문제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진 지식 또 자유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참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바울이 1장 5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것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1장 5절에서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도 잘하고 지식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감사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풍족하고 말을 잘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영적인 지식, 더 나아가 복음을 통해 우리가 받은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적인 지식 또 자유, 권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지식보다 사랑으로 행한 바울,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자,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시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등등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매주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의 일부만 이제 태워서 제사를 하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고기들은 이제 버릴 수가 없으니까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신전 주변에는 고기를 파는 가게나 식당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신전에서 유통되어 나온 고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일반 고기보다는 훨씬 싼 값에 유통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고기 사서 먹겠습니까? 우리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바로 지식이 있어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주로 종교적, 신학적인 지식을 의미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지 말지는 신학적인 바른 지식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신학적 지식은 4절에서 6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자님들께서 한번 같이 쭉 읽어주실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 자, 이 말은 신학적인 지식으로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예. 자,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음식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이런 지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과거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양심이 꺼림칙하고 죄의식을 느낍니다. 이거 분명히 그 아폴로 신에게 줬던 건데 이거 내가 먹어도 돼 하면서 막 떨림으로 이렇게 먹게 되죠. 그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먹다 보면 양심이 약해지게 되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지식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식 없이 예배를 드리면 뭐 그냥 왔다 갔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보죠. 근데 예배가 어떤 것인가 지식을 딱 갖고 있으면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지식은 분명히 중요한 거죠. 자,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음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고 거룩한 음식만 골라서 먹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뭐 더 잘 산다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학적 지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자, 여기서의 자유는 합법적으로 행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행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지식을 막 알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혹시 내 말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자, 만일 지식을 가진 자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합시다. 먹고 있다고 합시다. 제가 이제 우상의 집에서 제물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가던 믿음이 약한 자가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목자님이 저렇게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먹어도 되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담대하게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죠. 저는 우리 성찬 예식하고 남은 거 제가 다 먹습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 먹지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 성모 형제가 봤다고 합시다. 목자님도 포도주 마시니까 나도 마셔도 되겠네 하고 이렇게 막 홀짝홀짝 먹어버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이 약한 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한 아주 소중한 형제입니다. 만일 그런 자를 실족해 한다면은 어떻게 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의 심각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신학적 지식이 풍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만일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신학적인 지식이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학적 지식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죄를 분별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가진 지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여기서부터 제가 앞에를 잘라 먹었네요.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신학적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합니다. 여기서 교만하게 한다는 말은 우쭐대게 한다, 허영과 자만심에 들뜨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만심에 들뜨게 합니다. 깨닫고 나면은 막 전하지 않고서 막 못 견디겠어요. 막 알리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이렇습니다. 자, 이런 지식은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세우기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뭘 모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말이나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한 한 형제를 실족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주장하고 과시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자라고 그를 더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것까지 아셨어요. 아이고, 훌륭하네요.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비록 아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한 소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를 알아주시고 배려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자신이 가진 신앙 지식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2, 권리를 스스로 절제한 바울,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자를 위해 얼마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았는가를 간증합니다. 자, 1, 2절을 보십시오. 간증에 앞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누구인가를 되묻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요 사도임을 강조합니다. 자유인이 된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오직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사도로서의 특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났어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사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사도임이 분명한 것은 고린도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임이 분명했습니다. 사도에게 주어진 권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중에 두 가지만 거론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 첫째는 성도들에게 물질 지원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권리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과 게바처럼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도움을 받을 권리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도가 돼가지고 자기가 직접 돈 벌어서 쓰거나 직접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러면 사도로 이렇게 참 살기 힘들겠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직업을 갖고 스스로 벌어서 쓰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 예를 들어서 강조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은 군인은 자기 돈을 들여 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휴가 왔던 최재혁 형제는 일병인데 한 달에 9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병장들은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포도를 심는 일꾼은 포도의 열매를 먹는 게 당연한 것이고 양떼를 기르는 목자는 양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소가 망이 있으면 먹고 싶어도 못 먹겠죠. 그러지 말고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으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소들만 위한 율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일꾼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도 비록 병장 월급보다는 적지만 매달 월급을 받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자, 11,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물질 지원을 받아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온 아볼로를 비롯한 그 리더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물질을 받아가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뭘 했죠? 텐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그 수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시간 날 때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13, 14절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왜 힘들게 스스로 벌어가며 복음 역사를 섬긴 것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범사에 참는다는 것은 온갖 종류의 궁핍을 감내하며 모든 일에 고통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동역자도 없이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복음 역사를 섬길 때 얼마나 고생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생을 감수하면서 복음 역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장애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말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돈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유명한 철학자나 또 말 잘하는 선생들에게 돈을 내고 강의를 듣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화에서 만일 바울이 돈을 받고 복음 역사를 섬기게 되면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은 그저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 바울은 힘들어도 자비량하며 복음 역사를 섬긴 것입니다. 둘째로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신의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돈을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자비량해서 복음 역사를 섬겼다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전한 것이라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 18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량한 것은 자기 의지로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또한 자비량 선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기초하여 스스로 자비량 선교를 감당한 바울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힘들지라도 자비량 선교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비량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직업을 갖고 벌어가면서 자비량해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려면 직업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는 고급 인력이지만 퇴근 후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여 양들을 섬기며 복음 역사를 감당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존경심이 듭니다. 광주에 보면 막 의사들 얼마든지 편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이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잘 아시고 장차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실 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힘써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된 바울.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웠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고 각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남들보다 더 매력적이고 능력 있게 보이고 또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해야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사람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얕은 관계이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그 관계는 무참히 깨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얻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이 되려 했는가는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하반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김으로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이 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할 당시 중국인들은 서양인 선교사들에 대한 반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를 부인하고 중국 정통 복장을 착용하고 머리는 중국식으로 따았습니다. 음식도 그들과 같이 먹고 생활 방식도 그들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중국인들이 그를 영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고개를 숙여 이렇게 목을 뻣뻣이 세워서는 결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낮아져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23절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이 모든 일을 바로 복음을 위해 행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과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고 악착같이 자신을 굽히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단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후 그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흉악한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 그들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저절로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마라톤 경기 비유를 통해 승리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투쟁이 필요한가를 설명합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 경기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잠을 절제하고 오락을 절제하고 모든 것에 절제합니다. 감정도 절제하고 생각까지 절제합니다. 이는 결국 자기와의 투쟁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당해야 결국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투쟁했는가 고백합니다. 우리 26, 2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인생의 경주에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을 때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향방 없이 달리지 않고 목표 없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고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힘써 달려갔습니다. 이를 통해 연약한 자신을 처 복종시켰습니다. 그리할 때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저는 캠퍼스 양들을 낮아져 섬기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세상에서 제법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천신문사 편집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비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의 최측근으로 문화원 국장도 역임했습니다. 한때 신청에 가면은 계장과 과장들이 굽실거렸습니다. 승진이라도 눈에 잘 띄어갖고 좀 좋은 말 시장님한테 해갖고 좀 승진해 볼까 하면서 굽실거렸습니다. 자, 이런 제가 개척을 시작하며 등것없이 교만한 캠퍼스 양들을 섬기려니 자존심이 상해 도저히 낮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안 낮아지려고 종이 안 되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있던 양들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투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셨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하나를 정말 종이 되어 섬기고자 했을 때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의 내면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품지 못하고 또 낮아져 섬기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참여하게 힘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자도 품고 종이 되어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어떻게 감당했고 맡겨주신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영적 지식이 많았지만 지식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사랑에 기초하여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지식보다 사랑으로 행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절제하고 복음을 의지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때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